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찬송의 거리를 주시고 간증의 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증거리를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여 그냥 지식적이고 인본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똑똑히 목도하며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다름질하듯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오늘 우리 모든 마음들이 옥토박 같은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떨어지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을 것은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간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역사님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있습니다. 시작.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영광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예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지난 23년 동안 정말 상가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층으로 그리고 이곳으로 오기까지 정말 모든 것이 뒤돌아보면은 손살같이 지나갔고 그 매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간증거리들, 많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날인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현장에 나와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비유에 대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응답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의 현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 현장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아멘, 순종하고 나와야 복을 받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여지껏 하면서 신앙생활에 많은 덕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어떤 신앙의 덕목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너무나 정말 귀하게 여겨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다양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기도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섬김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방금 말했던 순종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그 다양한 덕목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탁월하십니까? 나는 이 부분만큼은 탁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 신앙생활의 그 많은 덕목들과 나의 신앙생활이 혹시 무관하지는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순종.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여러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순종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밭이 순종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을 때 아멘 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슨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를 시키고 뭔가를 부탁하면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따지는 것도 많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유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항상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그리고 항상 궁금증이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구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의구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져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통 토요일 날은 밤을 많이 새는데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제가 오늘 한 권사님에게도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이제 오전에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쨌든 얘기를 이제 안 하고 넘어갔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졸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당장의 현 상황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이게 무슨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에요. 꿈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꿈에 대한 내 마음이 하나님 이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내가 본 것에 대한 꾼 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은요,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돼요. 자유케 돼요.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어떤 일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예수를 알면, 말씀을 알면, 성령을 알면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자유한 사람은요, 말에서 자유함이 나타나요. 행동에서 자유함이 나타나요. 얼굴에서도 그 자유함이 보입니다. 보여요. 제가 옛날에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쉰들러 리스트인가라는 영화가 있고, 그 유태인 포로들을 그 독일인이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 이제 실화적인 영화죠. 그 영화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브레이브하트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영화가 멜 깁슨이 주연하는 영화인데, 그 멜 깁슨이 어쨌든 그 자기 조국을 위해서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담교대 같은 데서 목이 잘려 죽나 하여튼 그래서 죽어요. 근데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을 이렇게 봐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죽었어요. 연인이. 근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연인이 고통 중에 보입니다. 보이면서 자기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막 죽을 때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잘 기억 안 나. 프리덤 그래서 자유 그러면서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의 그 순간, 고통의 그 순간에도 얼굴이 펴요. 얼굴이 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드러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힘써,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알면, 말씀을 알면, 성령을 알면 우리는 자유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말씀 앞으로, 우리는 힘써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르심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현장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것만도 은혜예요. 온 것만도 은혜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런 나무에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족장 시대에는 돌로 쌓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모세 시대부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통해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만 핏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단편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한편으로만 보니까 치우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를 예수님 짤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물건의 값을 매길 때 이 물건은 10만원짜리, 이 물건은 100만원짜리가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생명을 건진받은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면 이 성전은 하나님 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복을 받지 못해요. 교회를 떠나서 떠돌이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착을 못합니다. 정착을 못해요. 제가 이 설교를 늘려다가 그냥 확 빼버렸어요. 시간도 많이 갈까봐. 저희 교회에 저녁 기도회 때 권사님들 몇 분이 나오셔요. 근데 어떤 한 권사님이 한 성도님과 함께 교회를 저녁 기도회 때 나오셨는데, 어쨌든 뭐 예전에 하던 대로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또 성경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뭐 그분들을 향해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내 안에 드는 감동을 쫓아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때도 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했어요. 우리는 어쨌든 뿌리 내리는 신앙이 돼야 된다. 몰려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항상 몰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몰려왔다가 몰려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도 정착을 못해요. 항상 어떤 환경을 따라, 문제를 따라, 사람 따라 항상 몰려다녀요. 그런 사람은 시편 1편 말, 성경은 진리예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 제 성도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 잠언서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낯을 보아주어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지, 그분의 영혼을 생각하는 목회자지,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했어요. 우리는 뿌리 내리는 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몰려다니는, 그리고 그렇게 참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한 3번인가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딘가 가서 또 기도하고 계시겠죠. 어딘가 가서 또 기도하고 계시겠죠. 제가 그분을 어쨌든 지명해서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감정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자기를 향해서 그냥 목회자가 이렇게 타켓을 잡고 말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는 그 물질에 관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왔던 정말 부유했던 분이 있어요. 집 몇 채 가셨던 분. 그 말을 듣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한 번 오셨었는데 예전에 제가 목회자는 주의 일에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본인이 그냥 주일만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기도 하셨지만 제 말이 걸림이 됐는지 그때부터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도 정말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기도원에 제가 갈매산 기도원에 자주 가는데 갈매산 기도원에 갈 때 항상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어쨌든 예언적인 말씀도 들려주시고 축복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먹으면은 쓴 그 말씀도 내게 주십시오. 어떤 말씀인지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은요 정말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내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원에 온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말씀으로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태도가 뭡니까? 아멘하고 순종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이미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다메섹 주상에서 직접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전도자요, 선교사요, 복음 증거자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앞에 말해요.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곧 교회의 일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일꾼이 곧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교회의 가치,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영혼만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요. 이제 선교단체에서 선교하시는 그 간사님이 이제 그 선교지에도 이렇게 몇 년 동안 나갔다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젊은 선교사님입니다. 그 간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이제 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과 같은 정말 기독교 박토 국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가지는 꿈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 같은 국가에 가서 가지는 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당연히 그분들의 꿈 1순위는 무슨 순교가 꿈이에요. 자,
그분들이 가지는 꿈 1순위는 뭐냐면요, 우리의 1순위와도 마찬가지. 주님의 꿈도 그것 같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선교사님들의 꿈은 뭔가? 영혼 구원이 1순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또한 그토록 갈망하는 일이 뭐냐?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영혼을 품고 있고 교회를 품고 있어요. 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받은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밖으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신들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운 것으로 그들은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것이 그들의 의지로 세운 것입니까?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위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역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교회를 세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담은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그 반수 이상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 그토록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이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 모이기를 방해하는 모든 역사가 다 사단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개인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환상 중이든 꿈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이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이 거하실 곳으로 성전을 지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는 가정이 갖는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자신의 집으로 인정하시며 자신의 집에서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그곳에서 그들과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계신 성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인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또한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여러분 성전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은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늘 그 마음은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늘 시간을 정해놓고 늘 성전으로 그 발걸음이 향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항상 교회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입하는 이 교회는 비록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 손에 의해 만들어졌을지라도 교회의 본질과 내면적인 특성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해요. 오늘 본문 55장에만 내게로 나오라, 오라 이 말씀이 7번이나 나와요.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라, 예배 현장으로 나오라, 성전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집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오게 돼 있습니다. 성전에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는데 성전을 사모함이 없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교회 위에 영원히 두리라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는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하나님은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출입하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반석처럼 견고해지며 이 마지막 때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인간적인 생각보다 진리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우리는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교회를 떠났는데 신앙이 성장한다? 기적 중의 기적이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시는 교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안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잠시 잠깐 오면 심판의 주가 오시리니 오직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나지 말래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을 자들이니 너희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뒤처지거나 정체된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 다시 한번 또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이제도 함께 하시며 이후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간증거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의 역사로 세워주신 교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인 거목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고 최민숙 집사님 헌금해 주시겠습니다.